이 시간 내 안에 적이 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적들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들을 내 힘으로 상대하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분명 내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한테 지게 되면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원한다면 내 앞을 막고 있는 적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가 나를 막고 있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나를 막고 있는 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눈에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 내 안에 영향을 끼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적은 뭘까요? 그 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적.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승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적이 나한테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내가 행복, 승리,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앞을 막고 있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지만 내 안에 다른 뭔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하고 싸우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적을 먼저 넘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에 말을 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적을 넘어뜨리면 나한테 다가오는 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은 분명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 먼저 본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을 먼저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나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 방법이면서 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답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 본인 안에 있는 적들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 뭐를 먼저 넘어뜨렸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세 가지 적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시간 그 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안에 있는 감정을 먼저 넘어뜨렸습니다. 하루는 이제가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한테 도시락을 전해주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바로 갑니다. 형들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 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은 주로 이스라엘의 치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대를 보호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엘리압은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압은 동생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동생 다윗이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전쟁에 갔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 임마. 그러면서 엘리압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듣자 그가 다윗에게 물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로 내려왔느냐. 그대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불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아멘. 다윗은 이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형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형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한테 화를 냅니다. 그런 형들은 다윗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없을까요? 형들도 도망치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들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용기 낸 다윗한테 칭찬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다윗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다윗 자존심 짓밟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면 가요? 형이 왜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그렇게 한 말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보면 침착하게 말을 또 이어갑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협상이나 토론에서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토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노를 이기는 사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흥분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협상이나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엘리압이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다면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움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가더라도 골리앗의 싸움에서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정을 다스리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자 다윗의 인기가 어떻습니까? 하늘을 찔러버립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인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들뜬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사람들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내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감정을 흔드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 있습니다. 또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로 내 감정이 상하거나 분노하거나 흥분하면 안 됩니다. 분노와 흥분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기 전 많은 생각을 심어주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내 마음을 먼저 정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전쟁터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는데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 말을 듣고 무시합니다. 무시하지만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진 담대함을 보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본인이 입고 있던 갑옷을 입힙니다. 그럼 사울이 다윗에게 본인의 갑옷을 왜 입혔을까요? 그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이 나도 골리앗 앞에 나가면 이렇게 무서운데 저 어린 다윗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 하면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작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자마자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사울이 다윗한테 입힌 갑옷은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을 던집니다. 그럼 던졌다는 말은 이웃 나하고 맞지 않아 하면서 불편해서 던졌을까요? 아니요. 던졌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세상,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한테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나 자신을 포장시켜 버립니다. 크게 말을 해도 나를 포장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나를 소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나를 용기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나를 미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나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헬라어로 두려움은 내림나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갈라진다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집중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언제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언제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승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는 언제든지 갈등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언제나 불만, 불평이 넘쳐 흐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정말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는 메린나무.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 먼저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거대한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 거대한 골리앗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정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싸우면은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적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 본인 안에 있는 감정,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본인한테 있는 감정,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윗에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키가 무척이나 큽니다. 몸집은 저보다 더 거대합니다. 골리앗에게는 강력한 칼이 있습니다. 거대한 창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의 베테랑입니다. 빈틈이 없는 싸움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한테 쫄지 않습니다.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니 어떻게 저 거대한 사람을 보고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사람들 다 겁을 먹잖아.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여러분도 골리앗의 약점을 찾아내셨나요? 골리앗의 약점이 뭐예요? 약점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한테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고 있는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골리앗한테 있는 강력한 칼, 거대한 창을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 사자하고 싸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었어. 그래서 내가 사자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 도망가는 사자, 수염을 잡고 사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줬어.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한테 힘을 줄 거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도다. 아멘. 다윗이 힘차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힘차게 나가는 돌이 골리앗 맞박을 빡 하고 제대로 때려버렸습니다. 돌을 맞은 골리앗은 힘을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맙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하고 함께 해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그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의심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라는 두려움, 걱정을 넘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두려움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보게 만드는 불신앙을 넘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 다윗과 같은 엄청난 승리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리앗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골리앗은 강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면 여러분은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차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던진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골리앗은 여러분 앞에서 틀림없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적을 죽이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골리앗이라고 해도 그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골리앗이라고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골리앗이라고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내 안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어 더 이상 그 적을 물리치면서 정말 나한테 가장 귀한 분들이 있다고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안에는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